22절 말씀에 한번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요. 위대하신 하나님.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님 할 때 보통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아도나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보통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데오스 하나님, 이런 단어로 해석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명 다윗 언약을 듣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들어서 위대한 그런 왕으로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또 영원히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까지도 주시다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감사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마디로 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 가달 아도나이,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다윗에게 어떻게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해 보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자격 없는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죠. 자격 없는 자를. 여러분, 요즘 어느 회사든지 직원을 뽑을 때는 면접, 서류 심사 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아무나 막 뽑아서 그래 너 이래 이런 법이 없죠. 충분하게 자격 심사를 하고 면접을 하고 심층 취재를 하고 이런 가운데 면접도 1차, 2차 뭐 3차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라면 가장 우리 회사에서 적합한 이게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일꾼을 뽑는 게 세상의 원리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아니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호의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은혜임을 말씀하게 해서 에베소 2장 5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나? 그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죠.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에게 당신의 영광을 이렇게 넘겨드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라는 찬송가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피조물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이렇게 넘기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서 또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 주님 내가 무엇이길래 18절 말씀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당장에는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야 이게 하나님 은혜였네 라고 우리가 뒤에 가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다윗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주님께서는 그것도 적게 여기시고 오히려 더 큰 복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군요 라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참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서 누군가에게 속사정을 이렇게 털어놓으면 그래 내가 다 알아.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오니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오니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괴로움 속에 때로는 내가 어떤 번민 속에 있는가 어떤 감사 속에 있는가 우리 주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즉 이새의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외적인 모습으로는 뭐 장자 엘리압과 이런 다양한 쌈마나 이런 어떤 형들의 겉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출중해 보였지만 그런 하나님은 이 8 아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자가 그야말로 양을 치고 있었던 이 다윗이었던 거죠.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을 위대하게 이렇게 이루어 가셨던 걸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기 자신의 미약함,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선택해 주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를 찾아오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비단 이새의 아들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은 한때는 노예 무역선을 운영했던 그런 무역선 선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때요? 폭풍우 치는 그런 노예를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폭풍우 치는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거의 그야말로 파산할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 후에 노예 무역선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존 뉴턴. 그래서 이분이 작사했던 찬송가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가를 이렇게 작사하고 했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을 위대하심을 아는 만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더 깨닫게 되죠. 거꾸로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내가 큰 줄 알고 저절로 내가 뭐가 능력이 있어 그런 줄 알고 우리 자신을 내세우게 되지만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높여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참 자기 집 보잘것없는 그런 목동의 집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저를 선택했습니까? 라고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내가 너 사랑하는 증거 보여줄까?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가 아직 나를 알지도 못했었잖아. 그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이게 너를 향한 사랑이야 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려 치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증거를 보여줘, 증거를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격 없는 자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 21절부터 24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주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오니 위대하시오니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셨고 구원해 내셨는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런 어두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랬다라는 얘기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통해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이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약속을 뒤집기 여반장이라고 여반장. 손바닥 뒤집기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약속을 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저 메소포타미아 발라기가 불렀던 발람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고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행하신다. 야, 너 왜 내 말을 먹냐? 시건치 않는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분이야. 말을 먹는 분이 아니야. 먹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치미를 뚝 뗀다는 얘기죠. 언제 그랬지? 전혀 그렇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을 이루신다라는 얘기죠. 그 약속의 절정이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모든 죄점을 다 짊어지시고 마침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를 선언하신 그런 주님의 모습인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가게가 가지고 외상을 줬어요. 외상을 주면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 값을 지불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거거든요. 즉 죄의 삭은 사망인데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죽음이라는 지불이에요. 죽음으로 지불해야 돼.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죽어져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지불했어. 이렇게 선언하신 그런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지불할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마귀사 다녀와서 우리를 참수할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 어쩔래?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불했어.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악한 마귀 사단의 참소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이 사단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저를 이겼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어떤 마귀 사단의 참소도 넉넉히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안 가운데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굳게 잡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굳게 붙잡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그 소망 대신 우리 주님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주님을 또한 어때요?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또한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보여잡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 환경은 어때요? 풍랑일 수가 있고 바람이 불 수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신실하신 주님 언제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부여잡을 때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를사 영원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야, 여러분 내가 3년 동안 너를 지켜줄게. 이것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야, 내가 일주일 동안 지켜줄게.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영원히 복을 받겠다고,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영원히, 영원히, 16절 말씀에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어떤 영원하신 약속, 정말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비단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 요요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계속 흘러나왔던 그 언약의 말씀이 결국은 모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까지 이루어져 온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천국 가는 그 길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참 약속하셨으니까 뭐예요? 27절 하반절 말씀에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자녀에게 아버지가 야 내가 이번에 갤럭시 신형 제품 하나 사줄게 탁 이랬다 쳐봅시다. 그러면 자녀가 아버지가 사줄 날만을 기다리면서 아빠 약속 잊지 않았지? 아빠 약속 잊지 않았지? 아침마다 아마 학교 가면서 이렇게 확인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일종의 기도인 것이죠. 마찬가지 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런 약속해 주셨죠. 내가 오늘 그런 약속을 믿고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주 옆에 나와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것은 그냥 가서 기도해야지 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다윗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약속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그런 어떤 전례들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믿음 있는 나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래 다윗과 함께 내가 믿음 안에서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나에게도 유효하지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영원한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 내 안에서 여전히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날 우리 주님이 자격 없는 저나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십자가 약을 성취시키시고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증거하며 자랑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